와서는 모세오기의 원리를 알려주셨다면은 실천하는 거 그대로.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말씀 많이 들었어 그동안. 실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인데 요단강을 건너자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쫙 갈라지고 손 한번 올리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걸 여러분 원하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나오는 바다나 강은 혼돈을 뜻해 혼돈. 그래서 리오야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악한 세상, 혼돈한 세상. 그럼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큰 강물이 쫙 깔리는 이렇게 그런 외형적인 유치원의 버전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영적의 혼돈의 세상을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는 권세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많이 내가 우리 가정에 막혀있는 요단강 혼돈의 세계 리오의 아단을 어떻게 물리쳐서 마른 땅같이 돼서 그 마른 땅의 축복이 임하느냐 이 뜻이에요. 바다의 축복이 아니라 바다와 강물을 리오의 아단이야. 특히 요단강은 이때 우기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야. 평상시는 요 무릎밖에 안 오는데 우기에 따른 비가 넘쳐나거든. 한 2m가 넘는 강물이 넘실거린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고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위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홍수가 나서 창이어서 바다와 같은 리오야단이 요단강이 가려져 있거든요. 세상에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혼돈의 세계 영적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권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장애물인 요단강, 그것이 영적 세계의 장애물인 요단강, 혼돈의 강을 어떻게 마른 땅같이 가려느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키워드가 4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영적인 혼돈의 세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너희와 우리와 그 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보면 언약궤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앞에 섰어요. 근데 이 거리가 몇 규빗? 2000규빗. 900m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900m를 본다는 것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쫙 바라볼 수 있는 거리. 그럼 모든 백성이 어딜 바라보라는 거야? 언약궤 말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영적 세계의 혼돈 요단강을 건너가는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거 나와요. 제가 칼 없어놨지만 모든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일어나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내 앞에 가려져 있는 혼돈, 내 앞에 있는 요단강, 우리 집안에 혼돈되는 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마른 땅같이 걸릴 수 있느냐, 비결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예배 시간마다 목숨 걸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드리는 거. 찬양으로 하나님 사단의 것을 제압해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내가 마른 땅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경하다가 거든 와서 목사가 어떻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손님들에게 혼돈과 리오요단이 버글버글하는 이 신명들 가정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셔서 다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마른 땅까지 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성결이라는 거야. 성결하자. 구약에 보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여기다가 다 성결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여러분 임지식하고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몽땅 여기다 한번 여호와께 성결 써서 붙이고 할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럼 성결은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나와요. 모세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즐기시는 시간, 내일 시간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 내일을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 성결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빨게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있잖아요. 교회 올 때 목욕제기 하고 와 그냥 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고프라고 머리가 복잡하면은 뭐부터요? 대청소 싹 하고 모욕한 다음에 뭐 하세요?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해야 돼. 교회가 딱 안정돼 있어야 예배 시간에 누가 임해요? 성결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거든요. 내가 뭐 준비된 영혼에게는 하나님 임하지 않아서 임하세요. 11절 말씀 준비하게 하여 첫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셋째 날은 여호와 온 땅에 목전에서 내실의 살을 강림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 전에 할 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성도들의 예배의 기본 자세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자. 그래서 옷을 빨고 또 여인을 멀리하라는 절제하라는 얘기거든. 세 번째가 며칠을 기다리라? 셋째 날까지 뭐 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많이 있어요. 집사님들 보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3일씩 금식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옷을 빨고 금식함을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내 영혼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절제하면서 뭐예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 3일 동안 하나님에게 주목하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3일 금식하면서 쫙 바라본 다음에 누가 행할 일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우리 문제가 터지면 이거 하기 이전에 이런 패턴을 먼저 하라 이 뜻이에요. 지금 내가 부도가 날 직전이야. 그러나 이거 붙을 게 아니라 뭐부터 해결해야 돼? 영적인 요단강 갈라야 돼, 안 갈라야 돼? 넘실거리는 영적인 혼탁함보다 쫙 갈라놓고 그 많은 땅을 지나갈 때에 내 사업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쫙쫙 갈려서 어떻게 해요? 싹 없애서 마른 땅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뭐냐는 얘기했잖아요. 저 원시림 같은 데에 진보 길 닦는 것이 진보예요. 그럼 누군가가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진보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13년 동안 진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쭉 닦고 왔어요. 그럼 요번에도 임직하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같이 닦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만 닦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이 길을 쫙 닦아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자. 그래서 온 백성 목전에서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오늘 예배 시간에 임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내가 청결해야 돼요. 내가 절제해야 돼요. 내가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요.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에 와서 쭉 기도하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혼돈한 요단강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마른 땅이 될지어다. 내 앞에 있는 혼돈은 예수 이름으로 마른 땅이 될지어다. 성경의 마른 땅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그때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요단강 혼돈, 바다가 넘을 매일, 이건 뭘로 그냥 지내 같이 가요. 넘실거리는 바다를 해칠 수 있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출애굽 16장 4절 5절 한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루할 것을 날마다 나가서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리지. 만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 너희들이 나가서 매일 율법을 준행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언제 줘요? 꼭 새벽 시간만 주거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여섯째 날에 그들이 거두는 준비했더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갇혀지는 거예요. 하루 많이 거뒀다고 해서 여기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와서 왕창 드리고 나 축복받아서 은혜 받아서 여기 머물러도 될까 안 될까? 아니 매일매일 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몇 절? 갑절이나 내리라 2배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권을 확립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한번 영적 주도권을 자가 된다는 거. 되리라. 너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2배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주도권자가 되리라.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요.
그 예배 시간마다 이 혼돈한 요단강을 쩍쩍 갈라서 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로 쭉쭉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뭐가 어서 장로감이나 돼 막 이래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돼요. 그거 훈련이에요, 여러분요. 아멘이죠? 예배 시간마다 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뭐가 생겼어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지금 뭐가? 처음 해보잖아요. 한 번 해본 적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혼돈한 저 악한 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서 쫙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놓고 나면은 그 길 가본 사람들은 알지어다, 여러분요. 근데 안 가본 사람이 많아 안 많아? 안 많아. 근데 여기 지금 마찬가지 이스라엘 처음 가는 길이에요. 어쨌든 간에 처음 믿던 나중에 믿던 또 믿든 간에 누군가가 이 영적 진보 길을 닦아놔야 되거든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 크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이어나가면 누가 갈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땅까지 해서 세상 사람이 놀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하신대요. 그럼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야. 장로님, 목사님 다 계시고 권사님들. 그럼 내 영적 권위가 누구한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 무시해. 각자에게 주겨진 사역 열심히 하다 보면 권위를 누가 부어줘요? 하나님이 부어줘요. 그 사역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권위를 부어줬을 때에 축복도 권위만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 했었어요? 그 위대한 모세, 세상에 다 모세 하던 아이콘 시대에 돌아가신 다음에 여호수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권세자가 되고 모세 같은 영적인 아이콘 같은 사람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사역에 열심히 신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엑스시아 권위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때 권사요, 장로요 다 물어받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든 성도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모든 성도가 알게 하리라. 누가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 넘실거리는 저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갈리는 일은 내가 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큰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하시면 돼요. 성결하게 깨끗하게 주일 예배 시간 마다 준비된 영혼으로 해서 2000규빗이라는 것은 900m 이 거리를 말해요. 거리를 경외한다는 뜻이야.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면서도 온 백성이 다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에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확실하게 건너갈 길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믿음을 요구해요, 여러분요. 9절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1절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냥 하면 이상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주 찬양 맨날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그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계시 안 계셔? 계시니까 예배 시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살아계신 주 내가 찬양을 내가 축도송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가 인지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냐면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하나님 만났다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신, 신의 산에서 받은 신을 섬긴대.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나안 땅은 평지야. 평지 신은 누구야? 농사 잘 짓게 만든 누구신? 농사 잘 짓게 하는 신, 그 사람 섬기는 신이 뭐야?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이잖아요. 비가 주룩쭉 내려와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뭐서 농사가 잘 되고 거기 가축들이 많아지고 자식을 많이 낳는 풍요와 다산신 바알신을 옮겼거든. 그러니까 뭐라고요? 무시해 안 무시해? 니들은 산신이야. 그러니까 이 평지신 바알이 훨씬 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토속신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난 지금 기억나요. 학교 갔다 오면은 저기 강 건너서 집 앞에 가기 전에 마을 입구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 뭐가 있어요? 선앙당 있잖아. 각 동네마다 신이 있듯이 이 당시에 이렇게 있을 때 몇 족속이 있어요? 저기 7족속 꽉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해? 니들 동네 신보다 더 크시고 살아계신 누가? 하나님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살아가지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 아까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 넘실거리는 지역시 가득 있는 이 혼돈 니어다니 가득 있는 요단강 같은 데서 그것을 쫙 가르내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들 신 많지? 그 중에 가장 높으신 신이 누구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요. 믿음에 이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래서 맨날 살아계신 주 찬양하잖아요. 이 믿음의 큰 믿음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 갖고 믿고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확신 갖고 시행하자. 시행할 때 이 큰 믿음으로 시행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난 믿음이 좋아. 내가 밤에 기도를 하고 금식을 며칠 하고 하고 했는데 이것이 이 행동으로 이쪽으로 전가가 되지 않으면 열매가 되지가 않아요. 아침 시간에 배웠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완성시켜서 축복을 연결하는 방법은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가야 돼요. 원래 은혜 받았어요. 바로 전하세요. 왜? 내가 완성되어야 되니까. 내가 축복 받았어요. 얼른 옆에서 전하세요. 같이 복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내 것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이 비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큰 믿음으로 발을 담그자. 시작. 우리 13절 말씀.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만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더라. 여기 나오던 답이요. 온 땅의 주예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주는 온 땅의 주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뭐요?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누구 거에다? 하나님 거예요. 또 신학에 와서 나 누구한테 통치받아요? 하늘과 땅의 원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모든 게 다 예수 이름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바보들이 이거 몰라서 그렇지. 내가 맨날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답답한 게 예수를 통하여야 하나님의 온 세계의 주인들 하나님 갈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그랬더니 절에 가나 예수랑 똑같지 뭘 자꾸만 강요하냐. 나 절에 다니는데 1년에 몇 번 가세요? 한 번. 그리고 절에 다니는데 다니는 거하고 원리로 믿는 거하고는 틀려 안 틀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희들 살아계신 주 나다. 지역신 아니야. 토속신 아니야. 동네신 아니야. 바알신보다 더 크신 분 누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야. 그런데 그 분은 누구냐?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거야. 온 땅의 주.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은 누구한테 위임받았어요? 하나님의 궤를 위임받은 게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요. 위임받아서 여러분보다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지금 장로님도 이미 세웠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궤를 먼저 치고 앞장서 나가는 것이 임직자들이에요. 여러분요. 교회 모든 사역을. 왜? 넘실을 요단강을 가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신예배 드릴 때 이 역사가 일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냥 명함 파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내 사업장에 요단강을 리어는 혼돈의 세계를 쩍쩍 가를 수 있는 본세가 나가야 그때 정말 임직자고 하나님의 죄를 맨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분 되셔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영적인 지도자 반드시 되길 바래요.
바닥바닥에 요단물을 받고 멈추며 그랬어요. 먼저 발을 담그자. 지금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주, 온 땅의 주예요. 그분을 믿는다면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발을 띄면은 될까 안 될까? 그냥 먼저 뛰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 건널 땐 모세가 휙휙해서 건넜어요. 그 당시는 왜?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방법은 그때마다 틀려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그 방법 필요했었어요. 왜? 절대 안 믿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끌었어요. 우리나라가 7, 80년대, 90년대까지는 다 목사님이 휙휙하면서 했어요. 모세같이. 그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예요. 다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뭐예요? 여호수아 같이 시행하는 자들의 시행. 수행자예요. 이제 말씀을 배웠어요. 다 알아요. 아는 것을 수행해 나가되 훈련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구약에.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의 사복음서가 여호수아서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옷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 같이 하면 신약의 예수님처럼 하는 그대로 샘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셔서 반드시 여호수아 같은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물이 끊어지지 않고 한 곳에 쌓여 있더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진멸, 멸절 해도 항상 쌓여있어 없어요? 쌓여있다가 다시 오고 쌓여있다가 다시 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 요단강 건너이다 안 건너요? 걸러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이거는 해결하지 않아요. 병단이니까 맨날 문제 생기고 맨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넘어오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매 순간순간마다 가를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 뒷장에 아모리 족속과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를 아모리라 그래. 그래서 사단을 전체를 말할 때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간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적인 삼자관계라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저는 다스리는 온 땅의 주예요. 살아계신 주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 공중거슬을 잡은 악한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아래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근데 이 악한 자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혀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우리 괴롭히면 사단이 이길 수 있어 없어? 귀신 이길 수 손 들어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뭘로? 하나님한테 이르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14절 백성들의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들과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요단의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자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 나오잖아요. 요단의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축복이 올 때는 사단도 뭐 하나 더 세게 와요.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추수하려고 내 믿음을 거둘라 하면은 요단강이 더 넘실거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럴 때에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그랬어요. 그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이른다니까 목사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제사장들이에요. 뭐를 맨 분들? 말씀을 가진 분들이 요단에 이름에 요단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넘가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어딜 가야 돼? 요단을 가르러 가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래서 잠기자. 그럼 배를 매서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네. 그랬어요. 잠기는 수는 어떻게 됐어? 16절 말씀.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산단에 가까이 멀리 있는 아담 성으로 아라바 바다와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나오잖아요. 이거 그대로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물에 담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자 뭘 시켜서 목사님 못하는데요?
안 해봤는데요? 우리가 가본 적 있어 없어요? 영적성에 가는 적 있어 없어? 요당을 가는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자.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는 거예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교회 와서 반드시 사용할 것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앞에는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될지어다. 이렇게 사용하려는 거예요. 염의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막 염의 바다, 죽음의 바다. 이거 지옥을 말해요. 저 헐몬 산장에 물이 갈릴리 바다 들어와서 어디로 염의 사해 바다 다 죽어버리거든. 근데 이 흐르는 물을 어떻게 막아버릴 때 끊어버린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의 흐르는 모든 저주가 오늘 이 말씀 같이 기도로 끊는 귀한 점 여호수아 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축복이 언제 와요, 여러분? 어느 말씀을 메고 먼저 발을 담궈서 들어갔을 때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굴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꽉 누르고 먼저 발을 담그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말씀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의지적인 요소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아유 때가 되면 주시겠지. 맞아, 틀려? 틀려요.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2장의 말씀을 지금 라합은 처음 믿고 처음 들었고 소문 듣고도 의지적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결단 없이는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요. 내가 이걸 해야지 하면 집중하다 보면은 내 앞에 마른 땅까지 다 갈라지고 마른 땅의 축복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래요.